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병든 사람이 다 나음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병든 자들을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기 원하고 육신적인 질병도 해결받기 원하고 삶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병고침 맞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며 그 기적과 치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기적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치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이 들면 그 병에 대해서는 약이 있고 그리고 또 병에 대해서는 병원에 찾아갑니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면 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손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시나 상처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손에 있는 상처는 자연스럽게 치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고 의사를 만나고 병원에 가고 약을 얻어먹고 그리고 또한 그것의 처방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무슨 치료라고 말하느냐? 일반적인 치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의사의 지시를 받아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많은 질병들이 더디 낫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병으로 인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서 마음도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만나는 사람과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우울증과 다가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막기가 역부족일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치료가 아니라 특별한 치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치료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치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 것처럼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특별한 은혜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특별한 치료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치료하실 때 병든 자를 그냥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보이면 그런 치료함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임하는 치료가 일반적인 치료를 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질병에 대해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 대한 치료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께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선포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가 임할 것이 아니겠느냐. 일반적인 치료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치료 안에서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죄를 씻은 일을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먼저 씻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병의 근원입니다. 병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냥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창조한 그때는 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자마자 다가온 것이 죽음이요 죽음의 절차 가운데 질병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문제는 죄의 뿌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뿌리에 대한 부분을 예수의 보혈로 덮을 것을 이야기하고 죄가 더 이상 죽음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막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고 죄가 또한 질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것처럼 이 질병은 죄의 타락의 결과라고 말했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죄입니다. 동성애로 인하여 각종 성병과 각종 질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그 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그럼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도 이 전염병이 다가오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울합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내 병이 왜 이렇게 심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황 증세까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 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 병이고 병의 근원이 되신 것이 또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덮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각종 질병과 그 병의 근원을 주님께서 마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회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물이 새면 집주인에게 가서 이 천장에 물이 새는 걸 고쳐달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우리 성전에 상처가 나는 것, 물이 새는 것, 죄가 들어오는 것이 뭐라고 말해주느냐? 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성전을 보수하는 것, 그 부르짖어 그것을 막아달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전이 망가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였고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는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치료받는 장소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외치고 주의 보혈로 바르면 회개할 때마다 새고 있는 지붕이 막혀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성벽이 다시금 수축이 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치료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처방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처방된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병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멀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덧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며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 103편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또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걸리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고치시고 나를 위험에서 건지신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 107편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물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여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어디서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고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너를 치료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모든 질병과 모든 죄악에서 내가 채찍을 당함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도 세상 떠날 때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어올 것이며 무슨 동을 맞을 때 애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괴롭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이 영적인 존재는 바로 사람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주고 그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게 하여서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그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에 눌리면 반드시 뭘로 나타나느냐? 질병과 각종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생각 가운데서 절대 긍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병들고 육신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주일날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찾아서 읽어드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또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딴 생각으로 말씀을 놓치거나 주무시거나 다른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인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등을 보고 그 처방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성경에 말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을 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양식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일도 했고 하나님의 일들, 선한 일을 선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선한 사업을 할 때가 아니다.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겠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성령 충만한 다른 집사들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 주의 종들은 모여서 기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전력을 다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치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우리가 하여간 영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치료가 나타나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되 특별히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꾸준히 낙심은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병을 낫기 위해서 약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꾸준히 그 약을 복용하고 그 치료와 그 처방에 맞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중단해보면 그동안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냥 포기하고 중단한다고 한다면 치료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되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되도록 레마가 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대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뭐가 될 때까지, 확실한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며 오히려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기도하라고 명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너를 치유하겠다 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셨던 말씀으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이 흡수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느 것까지 다가가야 되느냐?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때까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갈 수 없음을 그가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도 나는 치료받겠다는 믿음을 그가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는 치료받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도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었어도 우리는 치료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지나가도 어떻게든 치료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갔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만 지나가고 그것만 지나가기만 해도 내가 치료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습니다. 그림자만 거쳐도 난 치료받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얼마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까? 주일 성수할 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러 주님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졸음이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그릇에 은혜 받을 만큼의 기도할 수 있는 삶에 살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약을 받아 먹고 그 약이 몸 가운데 흡수되고 레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면 끝까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병을 몰아내며 장수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병을 몰아내면 그 사람의 생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몇 날이 못해서 죽으니 오히려 그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앉았습니까? 몸을 돌렸습니다. 들어 누워서 벽을 향하여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했었던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합니다. 주 하나님, 벽을 대고 주 앞에 통곡하여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응답받을 때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벽기도라는 것은 왜 벽기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전질할 뿐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우리 응답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말하길 너의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15년을 연장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단순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병든 자 치료받은 것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몸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도 살리신 것처럼 죽는다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다 보면 귀한 제들에서 누구를 놓고 기도했을 때 눈도 치료하셨고 암도 치료하셨고 코로나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들도 살리셨던 일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병원에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살지 않았습니까? 병원에서는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걸 우리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때 낙망하고 절망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이 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이 치료하셨다고 먼저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연장하실 뿐만 아니라 병을 몰아내시고 이 강들에서 말씀의 선포와 함께 늘 치료를 선포하는데 그때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치료는 하나님의 치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중보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면 알려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어떻게 감수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 대교 있을 때 이주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프면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꾹꾹 참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아이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다 낫지요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이었습니다. 갑자기 암으로 인해 투병생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한테만 살짝만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얘기 못하겠고요. 제 딸이 장애인데 장애 있는 딸에게 말하면 충격받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모르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병은요 알려야 됩니다. 그냥 혼자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알리고 그 병을 서로가 같이 알아서 그걸 치료해야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쭈삣쭈삣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병에 대해서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당신 삽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목사님도 얘기한 게 있고 자신도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알려야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용기를 내서 먼저 남편에게 알리고 그리고 딸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알리고 주변의 믿음의 이웃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권사님의 신방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많은 것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갔더니 남편이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은 설거지 같은 거 안 하신다고 그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설거지를 하시네요.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남편분이 얘기합니다. 제 아내가 암인데 항암 치료받고 있는 동안에 설거지하고 손에 물 묻히면 안 된대요. 그 물 묻히면은 그 치료가 더디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해서 내가 아내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되는 것, 내 일을 해야죠. 그러면서 설거지를 할 테니까 저희 가서 좀 앉아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래의 말에 빠른 치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에서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몸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병의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배려해 주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얼마 지나서 그 암을 금세 이기시고 병을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그때부터 권사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 달라지셨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하느냐 병원 찾아가기 시작하고 큰 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병이 들고 아프기 시작하면 이를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힘이 들면 힘들다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 문제가 병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중보하는 내용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꿍꿍 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병들었으면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도하는 영적인 중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옆에 앉은 분들이 다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문제는 기도 부탁이 미안하고 어렵게 생각하며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부탁하셔야 되는 겁니다. 병이 들었으면 내가 치료한 부분이 아닙니다. 의사를 찾아가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들면 안수 기도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 안 됩니다. 꼭 기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만 장로님들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는 지역장, 구역장, 권사님, 직분자들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향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기도할 때 부드럽게 그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료의 손길이 되어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말하죠. 병을 질보 흘리며 웃은 독을 마실 때로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들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길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바꾸셔서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품앗이와 같습니다. 서로를 돌아봐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엔 베드로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받고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병든 몸을 치료하는 기도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약한 가운데 치료함을 받고 오늘 본문에도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언제나 해피한가요? 아닙니다. 그도 힘든 일이 많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베드로 갇혀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옥자가 열리고 그의 잡고가 풀리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음을 주시고 다시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우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치료에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빠른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치료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치료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면 환경이나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서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나는 치료받았다 선포하고 치료받는 사람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나 치료받는 거 맞아? 혹시나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믿음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을 하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확신이요 치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 본인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병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가졌다는 얘기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께서 너를 치료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공격하면 난 죄인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까지 병들어 있겠어? 주께서 나를 치료하신다고 나에게 친히 말씀하셨으므로 그가 메고시는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으면 선포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치료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며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받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심을 믿고 순종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답하셨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그것을 확신이 되게 하시고 그 확신이 되게 하시면 반드시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나 흔들리지 마시고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 안에서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드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드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오늘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려 작정하셨구나. 그가 하면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병을 제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하기에 우리의 모든 허락하신 날수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가 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연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수가 있는 동안에 병들어 지내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그 날수를 채우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파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더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데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다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다리가 아파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발로 어디 갑니까? 교회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무릎을 치료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구한다면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병고침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질병 중에 있어도 병고침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얻었다면 반드시 감사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소리를 주님이 듣길 원하시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며 감사가 바로 입술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도로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말하기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술의 열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선포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에서부터 스트레스와 각종 영적인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 후에 간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마음의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여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 전에 왔을 때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재앙과 각종 질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도록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깁니다. 오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건 강건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수 이름으로 각종 질병과 각종 염려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다 되겠으로 인도해달라고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3분의 1이 무슨 사역이냐?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일을 파송할 때도 네가 내 이름을 선포해라. 그리하면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라. 모든 자에게 최후의 명령을 향해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병 고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의 전에 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치료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핵심도 병 고침, 즉 치료와 회복의 핵심입니다. 치료가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주님의 전에 와서 희망을 가져야지. 주의 전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전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치료함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치료가 임해서 병이 없습니다.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확신합니다.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러므로 병고침을 선포하고 모두가 다 나을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 우리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일반적인 치료가 아니라 특별한 치료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병의 근원은 죄에서 있습니다. 죄에 대한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사 병의 뿌리가 마르고 더 이상 자라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처방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집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와 질병에 대해서 대처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확신이 올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주시는 것이 레마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 평안은 어떤 질병도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치료받고 있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째,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미안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부담 갖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부탁하면 언젠가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할 날이 옵니다. 안수기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에서 중보하는 일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부탁하면 여러분들의 손길, 기도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치료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의 확신을 가졌으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요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인같이 뿌린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치료하셨다, 치료했다라고 말한다면 요동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그 병을 치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시간들, 허락하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전국으로 인도하신 그 순간까지 올해 주신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넘치게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